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안식일 시간에 반별로 앉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1, 2, 1반, 3반, 5반이 앉으셔서 이쪽에 많이 계시고요, 오늘 이쪽은 많이 안 계십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손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유보영 집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직까지 좀 아프세요?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종철 장로님 저 뒤에 오셨네요. 집사님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중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미의 제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안식학교 시간에 제가 뒤에서 우리 각 반별로 찬양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진짜 제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그냥 하늘로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한 주일 동안 하신 거 아니고 여러 주일 하셨을 텐데 그 가사를 외우시면서 그 우리 안식학교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가사만 외운 게 아니라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저는 안식학교 교장 선생님이 정한 게 좋는 줄 알았더니 각 반별로 정하신 찬미죠. 어쩜 그렇게 다들 좋은 찬미를 고르셨는지 제가 참 뒤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찬미의 제사고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게 지금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작자가 안 나와요. 근데 맨 뒤를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끝맺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믿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믿고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눈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졌지만 하늘의 성전이 있고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더 좋은 걸 바라보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 성소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이제 마지막에 호소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리자고 얘기하냐면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죄송합니다. 이 찬미의 제사를 얘기하면서 정말 찬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다는 걸 조금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앞에가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므로. 그럼 여러분, 그러므로가 나온다는 얘기는 앞에 무슨 얘기가 있다는 얘기겠죠.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제 제단이 있고 섬기는 자들이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쫙 나와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먹을 권한이 없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구약 성경을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를 하면 착 알아듣거든요.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간 죄를 위한 짐승의 피고 영문 밖에서 불사른 육체,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야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 있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알고 나면 되게 쉬운데 모르면 어렵습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하나씩 보면, 여러분, 성소에서 제사를 여러 개를 드려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가 5개가 나와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가 나오는데, 그 제사 중에 지금 특별한 한 제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제사들은요, 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사가 있고 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제사가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 앞에 번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어떤 제사는 성소, 그러니까 제물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옆에 쏟는 제사가 있고요, 어떤 제사는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리는 제사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그 속죄제를 보면 죄를 지은 사람에 따라서 제물이 바뀌어요.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송아지를 드리고, 회중이 죄를 지어도 송아지를 드리고, 족장이 죄를 지으면 뭐 염소를 드리고,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은 가루, 밀가루 가지고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표현은 뭐냐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는 그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속죄제예요.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립니다. 그러면 그 제물은, 번제는 번제단에서 다 태우는데, 그 속죄제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간 그 제물은 진영 밖에서 태워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여러분, 저기 그러니까 저 빨간색 보이세요? 저게 예루살렘 도성인데,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성벽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제가 골고다라고 표현해 준 저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곳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 밖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제는요, 피는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제물은 진 밖에서 불태우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소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성 밖에서,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고기는 먹을 수가 없어요. 먹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성전 안으로 피가 들어가고 성전 밖에 진영 밖에서 태운 그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 백성이 속죄제를 드리면 그 피는 제단 뿔에 바르고 그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도성이 없다, 영원한 도성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 속죄제에 대한 결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시고 제사를 다 드렸는데 무슨 제사를 또 드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5개라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는데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계속 드렸습니다. 소제는 뭐냐면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드리냐면 떡해서 드리는 겁니다. 떡도 하고 과자도 하고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화목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인데, 이 화목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를 먹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집에서 그 제사 드리고 나면 제사 드릴 때 음식을 제사상에 올릴 만큼 조금 하나요? 아니면 많이 하나요? 많이 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사 드린 그 음식을 동네 집집마다 돌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그 집에 제사를 드리면 한 집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그날은 잘 먹는 날이 제사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화목제는 어떤 제사냐면 짐승도 잡고 떡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주고, 나머지는 누가 먹냐 하면 우리가 먹는 제사예요. 그게 화목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속죄제가 있는데, 속죄제는 뭐냐면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예요. 그 다음에 속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물건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안에서 피가 뿌려지고 제사장이 먹을 수 없고 지정 밖에서 불을 태우는 속죄제일에 드렸던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하나님께 죄를 속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제사를 드리자고 얘기하는 거냐면 화목제를 드리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제가 얼마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신학 박사님들이 계셔서 제가 아직 검증은 안 받았지만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번제는 매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속건제나 속죄제는 잘못한 죄인이 드려야 돼요. 그럼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소제는요, 단독적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 항상 따라 붙는 제사입니다. 근데 화목제는요, 보니까 선택이에요. 왜? 하나님께 서원을 했거나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꼭 드려야 되는 제사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건 화목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속죄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라는 거예요. 자,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평화와 완전한 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고요, 자원과 서원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암컷이나 수컷이나 상관없어요. 무조건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목제를 드릴 때 소제에는 누룩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 제사에 누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근데 화목제는 들어갑니다. 왜?
그 떡은 누가 먹어요? 하나님 드릴 게 아니라 우리가 먹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화목제 때 그 소제를 드리던 양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제물을 드리고 나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잡고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다 태우는 게 아니고 뭐만 태우냐면 내장과 기름만 태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이 고기를 먹을 때 이 지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좋은 거 다 가져가서 드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정말 이 양이나 염소나 소의 내장과 기름은 먹지 못하고 다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먹는 몫이 있어요. 어디를 먹냐면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줘야 돼요. 그럼 그 제사장 식구들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인데요, 나머지는 그 소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릴 때 그 고기를 그날 먹어야 돼요. 자, 이제 이건 뭔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화목제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가 크고요. 두 번째는 제물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조건이 그날 먹습니다. 그날 먹는 게 이제 뭔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찬송이 언제 나오는가? 여러분, 찬송이 나오는 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찬미하시고 다 보셨겠지만, 우리 찬미가가 나온 건, 우리 찬송의 가사들이 나온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작사하신 분들이, 작곡하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난 기쁨의 감격이 가사로, 곡으로 표시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가라앉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쳐서 우리는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가 물에 빠져서 다 죽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요, 애굽 군대들이 말 타고 전차 타고 오는 모습을 보면 정말 무서웠어요.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출애굽을 했고 그 사람들이 쫓아왔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가 애굽의 모든 병거와 특별 병거 600승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그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홍해에서 모든 군대를 다 수장시키셨어요. 여러분,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노래를 어떻게 할까요? 어떤 노래를 할까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터져 나오는 게 찬미의 제사라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 밧세바와 못할 일을 하고 그것 때문에 감추고 덮으려고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면서 지은 시잖아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날마다 뭘 경험하셔야 되냐면 사람 살려를 경험하셔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이, 여러분, 존댓말 합니까? 살려달라고? 옆에 계신 누군지 모르지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나이가 많건 적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치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진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제사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사, 화목 제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조건이 누구로 말미암아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상할 때, 답답할 때, 이해되지 않을 때 특별한 거 하지 마십시오. 기도 안 나올 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말씀이 이렇게 안 보일 때 안 보셔도 돼요. 뭐 하셔야 되냐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멸시를 당하셨는지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 다 찬양했거든요. 다. 여러분, 이게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왜? 그 찬미를 부르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돼요.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설명드리는 거지만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하나님의 기쁨조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도록 시키는구나.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의식주가 되게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 문화생활이라는 걸 하죠. 여가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최고의 꿈이 일찍 은퇴해서 그 노후를 즐기는 거라면서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뭘 해요? 여행 갑니다. 어디 갑니까? 그랜드 캐년 갑니다. 그랜드 캐년 가서 뭐 합니까? 여러분, 뭐 하러 가요? 네? 그랜드 캐년 그 멋진 장관을 보고 요세미티의 그 멋진 바위를 보고 뭐 해요? 여러분, 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 하는지. 와 합니다. 이거 하러 가요. 와 하러 가요. 여러분, 돈 들여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뭐냐면 우와 크다, 이거 하러 가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찬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탄하려고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 우리가 박수칩니까?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뭐 하고 살라는 거예요? 감탄하고 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여러분, 그게 찬송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찬송은 누가 받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반별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함께 계심을 확신합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시여,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관고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찬송은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최상의 선택이다. 찬송은 모든 결박을 풀고 닫힌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이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팔이 움직여진다. 찬송은 예배의 핵심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이다.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사를 외우셔서 부르셔서 전 더 좋았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요즘 다 이렇게 성경도 제가 일부러 성경 찾잖아요. 여러분 왜 성경 필 일이 별로 없어요. 다 뭐 핸드폰으로 보고 화면으로 보고 그러시는데 오늘 다 외워서 부르시는 걸 보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입술에서 뭘로 나온대요? 열매로 나온대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자기를 위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과 동물을 위해서 맺습니까? 혹시 오렌지 나무가 오렌지를 맺어서 자기가 막 이렇게 먹는 나무 보셨어요? 여러분 열매는요 나를 위해서 맺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가 제대로 하나님께 올려지면 그것은 열매가 되고 이웃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건데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화목제 얘기를 드리다 말았는데요,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면 그 고기를 누가 먹냐면 그 떡을 소제를 누가 먹냐면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어요. 제사장은 조금 띄워주고 내가 먹는데 여러분 조건이 뭐냐면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차장원님이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고기를 하나님 내장이랑 기름은 다 하나님께 드렸고 뒷다리하고 가슴은 제사장에게 드렸고 나머지를 우리 식구들이 그날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못 먹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감사를 드림으로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 것이라. 그 다음에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기를 그날 먹든지 그 다음 날까지 먹는데 3일째 먹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 안 받는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그 많은 양의 고기를 혼자 다 먹으라는 얘기가 혼자 다 못 먹으니까 누구든지 나누어 주어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요 그 옆에 가면 누구나 고기 얻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떡도 얻어 먹을 수 있고 무료로. 왜? 그 사람이 그날 다 먹어야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 쌓아두지 마시고 나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레위기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끼리 잘 먹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안식학교 시간에 오늘 교과 공부 끝나고 또 가서 저거 하실 거죠? 각 반별로 파트락 하실 거죠? 여러분 그게 화목제사입니다.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까지 남겨지고 3일까지 가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오늘 받은 은혜 나누십시오. 그게 제사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라고요. 거기는 제사장도 들어가고 고아도 들어가고 과부도 들어가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의 죄를 완성하셨고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과 속죄되고 화목된 것을 감사함으로 화목죄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화목죄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서로 나누고 베푸는 것을 잊지 않는 제사,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성시키셨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를 우리 몸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그 제사를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웨슬레가 이렇게 찬양했어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입이 몇 개가 있어요? 입이 10,000개가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이 너무 감사해서 늘 찬송하겠다고 찬양했습니다. 토마스 켈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을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경배 드리세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또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존 뉴턴이 작사한 찬양인데요, 노예 상인으로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존 뉴턴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찬미가 가사보다 더 좋아서 제가 직역한 가사를 가져왔습니다.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운지, 그 은혜가 저와 같은 죄인을 구원했습니다 라는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 한때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찾아졌습니다. 한때는 눈먼 존재였지만 지금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앞에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보고, 전에는 잃어버렸는 자였는데 지금은 찾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입니다. 그 은혜는 내 마음의 두려움도 알게 하셨고 그 은혜는 내 마음에서 두려움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더니 내가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것을 깨달았는데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제거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나타났던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그때입니다. 3절입니다. 수많은 위험과 고생과 유혹들을 지나서 나는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던 그 은혜가 나를 본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 4절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10,000년 동안 있을 때, 여러분, 10,000년이 긴 기간이잖아요. 10,000 years, 10,000년 동안 있을 때 거기서 태양처럼 빛나는 그곳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계속해서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찬양을 시작했던 그때보다 더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400장만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 찬미 제가 가사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형제들이 목소리를 합하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어디 쓴 거냐 하면 하늘 본향에서
예수님 얼굴이 보이고요,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한 성도들이 밝은 빛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환하게 빛나는 하늘 보좌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어요. 허다한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데, 찬송 소리는 뭘 얘기하냐면 전쟁도 눈물로 다 지나가고 사라졌다는 것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니까 우리 즐거운 하늘집,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여러분 그게요 그냥 자다가 꿈꿔서 주님을 뵌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루 종일 주님 생각했으면 지난 밤에도 주님을 뵙습니까? 우리 즐거운 하늘집, 하늘집, 하늘집. 여러분 오늘 찬양한 그 찬양들이 정말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7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루에 내가 보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서서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손에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해야 그 자리에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여러분 하늘 가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제가 찬양해야 될 찬양입니다. 제가 미리 어떤 찬양하실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로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 경험하시고 찬양하고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한 주일 동안, 여러 주일 동안 찬미가 가사 외우시느라고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가 정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찬미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찬미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만 그 찬미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를 드릴 때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서로 나누며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화목 제사를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들과 우리의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